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 11장입니다. 11장 1절부터 2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욥기 성경 11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나아맛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희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울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 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욥기 성경 11장은 소발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 다음에 이제 소발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소발이 말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시면 참 은혜스러운 말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아마 목사님들이 해석을 안 해드리면 아마도 이 성경 본문을 잡고 은혜를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요. 이 소발이 하는 말을 잘 유심히 오늘 보셔야 되는데, 소발이 여러분 이 2절을 보세요. 말이 많다. 내 자랑하는 말.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요, 욥한테 하는 말이에요. 자, 말이 많다라는 건 앞에 엘리바스 다음에 욥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 고백했잖아요. 그 말이 많다라는 말을 해요. 그리고 소발이 볼 때 욥은 자랑하는 사람인데 결정적으로 4절을 보세요. 4절. 소발이 보는 욥이에요. 내 말에 의하면, 욥이 네가 한 말에 의하면 너는 정결하고 주께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소발이 본 욥이에요. 소발의 눈에 비친 욥은 야, 넌 진짜 정결하구나, 깨끗하구나 라고 말을 해요. 욥을 평가해요. 그리고 나서 6절 보세요. 야, 너 그런데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쭉 나오다가 7절.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냐. 8절. 하늘보다 높다. 9절.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다. 그리고 나서 11절과 12절 보세요.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 12절, 허망한 사람, 욥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발이 볼 때는요, 간단하게 뭐냐면, 너 말이 되게 많은데, 너 그거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과 깊고 넓으심 앞에는, 너 그거 아무것도 아닌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허망한 사람이야. 소발이 보는 욥은 딱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소발이 욥에게
결정적인 한마디를 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만일 내가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해서 손을 들 때 14절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하면 내 장막이 있지 못하게 하라. 15절 그렇게 하면 한마디로 회개하면 너 죄를 버리고 회개하면 반드시 흠없는 얼굴로 굳게 서고 환난은 있으나 16절 물이 흘러가는 같이 지나간대요. 그리고 생명의 날이 대낮처럼 밝고 18절 희망이 있대요. 이게 소발이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소발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욥, 너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네가 그동안 있었던 죄악들을 물이 흘러가듯이 다 기억도 안 하고 대낮처럼 밝고 희망과 소망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조건이 뭐예요? 지금 소발이 무슨 말해요? 네 손에 있는 죄악 멀리 버리라는 거죠. 그렇게 죄를 멀리 버리면 하나님이 15절 그렇게 하면 반드시 너를 축복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소발에 어떤 문제점이 있죠, 여러분? 소발은 욥에게 일어난 모든 이 환난의 어려움들은 욥이 회개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욥이 회개를 안 했고 욥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를 겪고 있으니까 욥 너 그렇게 말 많이 하지 말고 회개부터 해.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무릇 그리하면부터 쭉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축복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소발에게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회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소발이 갖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자, 회개를 하면 물 흘러가듯이 대낮처럼 밝고 희망과 소망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면 다 그렇게 되나요? 회개하면 내가 진짜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지금 소발이 말해주는 그런 놀라운 대낮같이 희망찬 미래가 우리에게 와요? 자, 그럼 여쭤볼게요. 그런 희망찬 미래가 온 거는 내가 진짜 회개를 해서예요? 이게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소발이 갖고 있는 엄청난 단점인 거죠. 내가 회개를 하면 네 죄를 버리면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축복을 주실 거라고 하는 건 아마 하나님에 대한 것 중에 아주 작은 일부분일 거라는 거죠. 밀러드 에릭슨이라는 조직신학자가 있는데 제가 조직신학을 가장 저에게 영향을 미쳤던 신학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짜로 회개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은 회개의 횟수와 정도를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하죠.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하지. 야, 회개라는 것은 횟수를 이만큼 해야 되고 정도는 이만큼 해야 되고 수준은 이만큼 해야 진짜 회개를 한 거야 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밀라드 에릭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짜 회개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혹시 이런 경우 있죠. 아, 내가 괜히 이거 했어. 후회돼. 아, 후회돼. 후회되는 건 감정이지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잘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실수했어요. 누구한테 말을 한 것 때문에 행동한 것 때문에 내가 후회가 되는 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밀라드 에릭슨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는 건 슈브라는 히브리어가 쓰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리턴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는 건 뭐냐면 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섰어요. 그럼 그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할 거예요? 하나님, 제가 후회가 돼요. 그게 아니라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던 성경에 어긋나는 행위와 말들에 대해서 내가 뉘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상처 준 것, 그게 회개라는 거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후회되는 감정의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준 상처, 그것이 회개의 출발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반드시 회개한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교제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소발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회개한 것에 대한 결론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으로는요 회개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런 죄들을 버리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 라는 건 죄송하지만 신학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이죠. 내가 이것을 버렸기 때문에, 죄를 버렸기 때문에 후회하는 감정을 다 버렸어. 난 회개했어. 근데 지나고 나니까 이러이러한 축복들이 왔어. 그게 내가 회개한 것 때문에 왔다라고 뭐로 알 거예요? 모른다고요. 일례로 이번에 코로나 터졌죠. 막 유튜브에서부터 난리가 났죠. 뭐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코로나 나왔을 때 전 세계에서 능력 있는 점쟁이들부터 점술가들부터 심지어 목회자들, 신부까지 뭐라고 말해요? 종말이 가까웠다.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다. 자, 여쭤볼게요. 만약에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우리 삶에 벌어지는 일을 해석하잖아요. 종말이 왔는데 우리 교회가 왜 세워져요? 세워질 필요가 없죠. 잘못된 해석인, 그러니까 자기가 해석하는 거지 비성경적인 해석인 거죠. 정말로 코로나 이때 문제가 터졌으면,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지금 끝났잖아요. 무슨 일이 생겼나요? 전 세계 무슨 일이 생겼어요? 자, 코로나로 인해서 뭐가 생겼나요, 도대체? 회개를 해야 된다 라는 말을 소발처럼 접근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가정에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들을 보고서요, 소발처럼 너 죄를 버려. 너 죄를 버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할 거야. 그럼 만약에 축복 안 하면 회개를 안 한 거가 되고요. 회개를 잘했으면 축복을 받은 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걸 전부 다 회개로 몰아가는 거죠. 삶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을. 되게 위험한 거예요. 제가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욥기를 보면서 여러분, 욥기 성경이 어려운데 매우 간단해요. 지나가다가 문제 생기면 내가 무슨 죄 졌나?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신앙이 편협적으로 되는 거예요. 한쪽만 보게 되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이요, 가다가 교통사고 나고 넘어지고 부부싸움하고 자식들 문제가 생겨서 그게 다 내 죄 문제라면요, 저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죄송하지만 안 믿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맨날 우리가 죄짓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렇지 걸려들었어. 하나님이 그렇게 만약에 벌 주려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라면, 내가 회개하기를 기다렸다가 물처럼 흘러가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저 같으면 안 믿겠다고요. 하나님은요, 성경은요, 결론이 회개가 아니라 사랑이고요, 자비고요, 긍휼이고요, 오래 참으심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해주는 하나님이지, 내가 회개를 언제 하는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너 회개 몇 시간 했어? 목사님, 제가 예수 만났을 때 3시간을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다 된 거예요? 아니요. 신학에서 회개라는 건 시간으로, 횟수로, 정도로 따지지 않아요. 자, 여러분 예수 만나실 때 어떠셨어요? 김 집사님, 예수님 처음 만난 적 있죠? 예수 만날 때 혹시 이러셨어요? 예수 딱 만났는데 회개를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 회개의 단계는 2단계입니다, 지금. 제 정도는 지금 2단계에 왔어요. 하나님, 전 3만큼밖에 회개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요, 저는 그랬어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만날 때요,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죄인입니다, 주님이에요. 거기다 대놓고 하나님, 제가 죄를 이만큼 졌어요. 지금 회개 시간이 지금 2시간째 임박하고 있어요, 주님. 얼마나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니요. 첫 마디는 뭐냐면, 하나님, 저는 그랬어요. 죄인입니다. 였어요. 죄인입니다라는 말에 다 들어있었어요. 거기다 대놓고 주님께서, 그래, 뭐가 죄인지를 한번 읊어보거라. 아니요.
그냥 하나님 죄인입니다 하는데 이걸 설명할 수 없지만 그냥 죄인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제 하루를 출발하시는데요. 넘어져도 다쳐도 문제 생겨도 온갖 죄로 연결하지 제발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처럼 흘러가는 기억도 안 나는 축복을 주신다. 대낮보다 밝은 축복을 주시는 게 내가 회개했기 때문이다라는 논리는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요, 여러분 맨날 쫓아다니면서 회개 하나 안 하나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소발은요, 멀리 있지 않고요. 저희들이 소발입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는 소발이 말한 것처럼 그런 축복을 받고 싶어 하거든요. 대낮처럼 밝은 미래, 희망찬 미래, 죄로 인한 죄책감들, 자유함들을 내가 얻고 싶어서 회개 조금 하고 눈물 조금 흘렸으면 홀가분해. 그건 신학에서 말하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내 감정입니다. 내 감정과 회개를 혼돈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사시면서 내 삶의 주변 이웃들을 보면서 아픔과 상처를 보실 때 소발처럼 말씀하지 마세요. 당신 이거 죄 지었으니까 회개해.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야 라는 모든 걸 회개로 끌고 가지 마시고 자비하심, 은혜로우심, 오래 참으심,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발이라는 사람은 욥을 보면서 말도 많고 허망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너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버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물이 흘러가는 축복처럼 대낮처럼 밝은 것처럼 희망차고 안식이 있는 은혜를 주실 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우리의 삶에 소발이 말한 것처럼 분명히 오늘 새벽에 와서 회개했는데, 분명히 주일날 와서 회개했는데 월요일날 문제가 터집니다. 분명히 내가 회개를 했다고 했는데 내 삶에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소발이 바라보고 있는 욥을 향한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지 않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바라볼 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김으로 당신의 백성을 보고 계시지, 죄를 얼마나 회개했는지, 얼마나 깊이 있게, 얼마나 수준 있게, 얼마나 정도가 더 많이 다른 사람보다 회개를 많이 했는지를 바라보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아시고 때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이지, 회개 하나 안 하나, 회개 얼마나 했나 안 했나를 지켜보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발처럼 내 주변과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꾸만 회개하고 잘못된 죄만을 연결시키다 보면 하나님을 내가 스스로 정의 내린 채 내가 정의한 하나님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들어낸 신, 내가 만들고 싶은 신을 가지고 그 신 앞에 회개를 얼만큼 했으니 나는 용서받았어 라는 나의 신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오묘하심을 따라서 우리 인생을 살펴주시고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일으켜 세워주신 후에 나로 하여금 내가 지금 한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아프게 했겠구나, 그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회개라고 신학에서는 정의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감정에 있는 남아있는 좋지 않은 감정들을 몰아내는 것이 회개가 아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대화하는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진정한 회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일은 수학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자녀들 이제 오늘 예비 소집과 내일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수험생이 있습니다. 시험 치르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자비와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기가 준비하지 않은 것보다 더 많은 욕심을 부리지 않게 하시고, 준비한 것대로 축복하시고 예비한 대로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를 위해서 부모님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소발 같은 근성이 있습니다. 소발같이 문제를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는 소발 같은 근성과 신앙관, 태도, 세계관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성경적으로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